4장 1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에루살렘의 수전전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생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어디까지나 우리 마음으로 구별하였나이까 그리스도이며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일용하는 눈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시는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해오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드로 곳에 가사 거기 구원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께서 양의 분이 되시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유일한 분임을 계속 말씀하시자 또 일부 유대인들이 다시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그들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끝내 예수님이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다 라는 취급까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헛소리로 여기던 그런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그런 수전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하시고 또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논쟁거리의 중심이 되신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때 논쟁거리로 삼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구세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밝히 알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동안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계속 밝혀주셨죠.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또 영적으로 어두워진 모든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도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로 극명하게 나뉘어져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지 또 어떤 자들이 세우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22절 보시면 22절에 나타나 있는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매해
때 12월에 지키는 그런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마카비 혁명 이후부터 지켜지게 된 유대인의 고유 명절입니다. 자, 때는 그런 수전절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포위를 막 당하셔요. 애워싸임을 당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증명해야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그분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달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께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25절 말씀에서 이미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스스로 믿지 않았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양의 모습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자,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진짜 양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그들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 역시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곧 성전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진짜 양이라는 겁니까? 가짜 양이라는 겁니까? 가짜 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계속 드러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신들의 목자로 인정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그런 참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정체성을 막 밝혀달라고 이야기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그런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래 메시아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독립된 하나의 나라로서 위대한 나라로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죠.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막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계속 연약한 자들의 틈에서 죄인들의 틈에서 예수님이 계속 그런 행위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행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가 정말 구세주라면 네가 정말 하늘에서부터 나왔다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불쌍히 여기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있을 거야. 그런 개인적인 욕망과 그런 이익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또 기도를 하고 우리 사실 작전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개인적인 이익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맞추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행태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신의 요구보다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먼저 따르고, 그리고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이게 조금 아니고 불편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방식대로 할 때가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아닌 목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짜 양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양의 모습이 아니라 가짜 양의 탈을 쓴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가까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다 가짜다 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며 살아갈 때에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28절과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양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예수님의 양들로 영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한 가지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런 참된 양들을 빼앗을 자가 절대로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영생을 차지한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그런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은 결코 어떻다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차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영생하는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영생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참된 양들이 누리게 될 그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든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동시에 30절 말씀에서는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일치된 존재라는 거죠.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형식적으로 보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서만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래,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네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탈피하고 싶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의 속국 속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메시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냐? 너는 우리에게 무슨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자 성취시키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모습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줄곧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서
본인들이 바라는 이상형인 그런 구세주와 멀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참된 영생의 길을 모르던 그런 자들은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런 생명의 길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32절 말씀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도리어 주님을 돌로 치려 하고 있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자 그들은 33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신성모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를 멸시하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네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30절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과 태도를 보시면서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말한 그 신성모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언급한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나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전혀 신성모독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그런 말씀과 행하시는 일에 무조건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세요. 어떤 제안이었을까요?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믿지 않아도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나를 믿지 않아도 돼, 섬기지 않아도 돼 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함이 있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예수님 자체는 부인할지언정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은 믿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새 계명을 지킬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 모습을 보게 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는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인가 보다. 나도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행한 모습을 보고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한번 그렇게 믿어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자 하고 하늘의 권세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행한 모든 일들까지도 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그 옷자락을 막 붙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세요. 그곳은 바로 4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요단강 저편이었습니다. 자, 요단강 저편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죠. 그곳은 베다니였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지요. 자,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그 말은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신처럼 어떤 행함을 막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그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말이 있잖아요. 구세주 예수,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저분이 바로 진짜다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42절 말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예배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붐볐지만은 그곳을 벗어나서 주변에 정말 변두리에 있는 그런 한적한 곳, 베다니 그 작은 한적한 곳, 요단강 그 저편에서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중심부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곳에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변질되어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다른 곳에서 넘쳐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은혜가 있고 교회 안에만 사랑이 있고 교회 안에만 그런 기적이 있으면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그 자는 언제나 성전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유대인 경전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토론하면 그런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 꿰뚫어 보면서 율법 중심으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퍼부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변두리에 있던 정말 예수님 막 피해서 달아난 곳인데 요단강 저편에 그곳에 사람들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영접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무너뜨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따르고 섬겼으며 오히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는 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형식만 갖추고 성전에서 예배만 참석하면서 하늘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인지,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늘의 권세를 세우는 자들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인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늘의 권세를 세우는 자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인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그것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날마다 세워가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